새해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 시편 34편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25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믿든 안 믿든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사모합니다. 믿든 안 믿든 장수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행복, 장수, 그리고 복, 생명을 가진 인간의 본성적인 소원입니다. 서영도 여러분 행복하고 또 장수하고 그리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은총이 어디서 오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복이 누구의 손에서 나는 걸 아셔야 돼요. 장수의 은총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만 행복도 장수도 복도 누구의 손에 나는가를 암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이런 깨달음 전도서 5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 부요, 누림의 은총, 또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선물은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겁니다. 이런 은총,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여러분은 이런 은총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런 받은 은총을 누려야 됩니다. 누리지 못하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어요.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 많죠. 교만 때문에 잃어버리고 불신앙 때문에 잃어버리고 건강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은총 받는 것도 너무너무 복된 일이지만 이 은총을 지키고 누릴 수 있는 믿음,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누릴 수 있는 거룩함, 믿음이 필요해요. 솔로몬은 이 모든 걸 다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알려줍니다.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은 재물, 건강, 부요, 장수 이걸 누릴 수 있는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보통 의뢰하다 그러면
의지한다는 말로 들리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라. 그런데 실제 이 솔로몬이 쓴 이 말은요, 확신하다, 염려하지 않다, 흔들리지 않다 그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확신해라.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신다는 걸 확신해라. 그리고 염려 없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솔로몬 말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기억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솔로몬이 말했던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그랬는데 말이 의뢰이지 실제 내용은 하나님 믿으면서 걱정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재물과 부유와 장수,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길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또 말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만하면요, 꼭 헛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살만하면 교만이 틈타요. 그리고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기도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요. 분명히 솔로몬은 내가 받은 건 누리고 싶으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철, 판단력입니다. 분별력이에요. 지식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짧은 생각, 인간적인 어리석은 분별력, 교만한 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란 말이요, 너무 은혜로운 말이에요. 버티다는 말이더라고요. 버티다. 무슨 뜻이겠어요? 내 판단력, 내 고집, 내 생각으로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게 의지하지 말라는 게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귀한 말씀이구나. 너 어리석은 생각, 그걸로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불신앙으로 고집 부리지 말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길이 은혜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 많죠. 그런데 말은 부드럽게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이 솔로몬은 너 버티고 고집 부리면 너 하나님 은혜 속에 못 들어가. 여러분, 마음, 생각, 판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길로 들어가요. 또 3장 6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이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인정하는 거요. 수업료 내고, 비싼 수업료 내고 인생을 깨닫는 걸 말합니다. 당해 보고 깨닫는 걸 말해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한번 살아봐라. 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었어. 매사에 모든 걸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걸 빨리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아,
지난주에서 그 말씀 우리 봤죠?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이 잠언의 말씀을 조금 오래 풀어주는 이유는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말씀으로 있기 때문에 풀어드리는 거예요. 지도한다는 게 여행 가면 가이드하고 안내하다는 뜻인데요. 여기 하나님이 지도해 준다는 뜻은요, 안내해 준다는 그런 간단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평탄케 해주다. 네 길을 바르게 지켜주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야죠. 이렇게 해주시는데 새해 들어서 오늘 첫 주에 하나님이 이 복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된 길이 있으니 그 길로 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까 여러분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단어 잘 기억하세요.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고집 부리고 버티는 걸 말하는구나. 그것만 머리에 딱 들어와도요, 절대 앞으로 내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버티거나 게으름 피거나 고집 부리면 안 되는구나. 범사에 인정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너 길을 지도, 우리말로 훈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 길을 어떻게 해요? 평탄케 해줄 것이다. 여러분 비싼 수업료 내고 많이 인생 배우시죠. 시편 119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웠습니다. 성도들이 몸도 아프기도 하고 심한 그 투병상을 오래 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다 하나님 품에 있어요. 품에 있는데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저는 신방 가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해드리지만 앞으로 제가 신방 가서 말 안 해도 스스로 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묻는 기도 해보세요. 목사가 가서 힘들으면 항상 위로의 기도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직접. 묻는 기도를 하시라고. 간구하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죠? 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성령으로 반드시 깨닫게 해줘요. 왜? 지도하시리라 그래요. 내 길을 합력과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 일어날지 모릅니다. 2024년 우리 지난 12월 한 달, 이제 마지막 달이구나 했는데 대한민국의 이 마지막 달에 비상계엄 때문에 나라가 깜짝 지금 놀라고 있는데 그 일을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다른 건 몰라도요, 가장 우려하는 게 경제입니다. 대한민국 거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K-팝, K-드라마, K-무비 이런 걸로 해서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처럼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고 세계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에 한국에 투자를 안 합니다.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뭘로 살고 있죠? 수출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주기도문 제가 꼭 하라고 그랬죠. 주기도문 첫 번째 나온 강구의 은총이 뭡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세요. 그 기도라고 그랬죠.
꼭 그 기도 들으셔야 돼. 하나님, 눈 뜨면 그 기도를 하루 시작하셔야 돼. 아버지여, 내 생명도 건강도 우리 가정도 일터도 내 인생의 행로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저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장수하여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오늘 시편 34편 말씀 잘 드셔야 돼요.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 누구예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께 장수, 행복. 아, 목사님 왜 그런 걸 원하세요? 목사님은 가난하고 검소하고 거지처럼 사셔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여러분은 경운기 타고 다녀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잖아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좋은 일 보면서 장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다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장수, 이거는 세상의 단어하고 전혀 다르다고 그랬어요. 장수, 이 말을요, 세상 사람들이 국어사전에 보면 오래 사는 거예요. 목숨이 긴 게 장수죠. 근데 세상에서 장수가요, 험한 꼴을 보잖아요. 장수가 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하다가 내게 돌아올 거라고 그랬죠. 제가 한번 설명했죠. 하나님이 말씀한 이 장수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한 백발이라는 뜻입니다. 백발인데 행복한 백발이에요. 복된 백발입니다. 고통과 눈물 속에 지나는 백발이 아니에요. 아, 나는 이 단어를 읽다가 혼자 너무 우리를 받았어요. 와, 하나님이 주신 장수는 고통과 눈물의 백발이 아니구나. 아름다움. 그 단어가 장수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더라고요. 오래 살다는 말과 행복이라는 단어가 같이 돼 있어요. 아, 백발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단어가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번역하면 뭐 어떤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장수는 행복한 백발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백발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람들 그렇게 험한 얘기 종종 하지요. 내가 이런 험한 꼴을 보려고 이렇게 오래 살았는가? 내가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장수의 은총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장수의 은총,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행복한 백발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백발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이 은총을 누리는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주십니다. 저도 그 처음에 그 성경 그냥 우리말로 읽을 때는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줬나 보다. 그런 생각에다가 히브리어 성경 읽어봤죠. 이거 다른 단어로 돼 있네. 너는 복된 백발, 행복한 백발로 살다가 내 품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나오죠.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요. 여러분 이 장수의 은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모세도 신명기 보면 나와 있어요.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하나님이 내 장수란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그에게 부종하고. 일부 예배 때 부종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몸이 붓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우리가 배운 단어, 부종 그러면요. 몸이 붓는 게 부종이죠. 이게 옛날 말인데, 이 부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예요. 착 달라붙어 있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행복한 백발 은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잘못된 것에 착 달라붙은 사람 있죠. 돈에 착 달라붙은 사람들, 세상 즐거움에 착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 그렇죠. 노는 것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어떻게 돼요?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 내게 영생도 얻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도 누리고 행복한 백발로 장수의 은총을 누리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했던 말씀, 하나님께 부종하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예수님은 너희는 가지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나한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이 붙어 있어봤자 또 예수님께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끊어지면 말라지나니 당장히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쓸데없는 게 붙들려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13, 14절 말씀과 같이 그대로 살면 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첫 번째,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성경에 혀, 말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구약에 어디든지 이 입에 대한 거, 혀를 잘못 놀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선 잠언 18장 21절 말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입술을 잘못 놀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죠. 기억하세요? 저 말을 잘못해서 저 죽었구나. 기억 안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다 지나서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궁금해서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소리를 합니다.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10지파 대표 족장들은 뭐라고 보고했어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성은 하늘에 닿았고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 들어가면 칼에 맞아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려는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이 말을 내뱉고 있는 걸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제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28절 이해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뭐라고 해서 잠언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죽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마. 여러분, 광야 몇 년 동안 방황했죠? 40년이죠. 왜 40년 혹시 아세요?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겁니다. 그게 40년이에요. 다 죽기까지. 왜? 너희가 죽고 싶다고 한 너희들 20세 이상 다 죽기까지 광야를 떠돌 것이다. 여러분, 죽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생명의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언어를 써야죠. 그래서 성경에는 덕에 소용되는 말, 은혜에 끼치는 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냐? 너 입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말이 많은 사람은 허물을 명키 어렵다고 그랬죠. 여러분 쓰신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시간 내가 쓰는 단어가요, 매사에 부정적인지 비판적인지 본인이 알아요. 뭐를 딱 이 있으면 이를 딱 찾아보면서 바로 비판이 나오거나 부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그런 확인을 조용히 해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터져도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우리가 기다리자. 힘을 내라. 아이 그거 별 볼일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지 제가 뭔데. 아주 혼자는 교만 덩어리 그런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첫 주에 우리에게 너가 복된 길로 가고 싶으냐? 죽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항상 지적질하고 비판적이고 잘난 척하고 교만 떨었던 그런데 내 입술을 혹시 빼앗겼다고 생각한 사람은 돌이키셔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어요. 특히 중직자에게 부탁합니다. 중직자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문제점이 많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비판하고 무너뜨리고, 그거요, 예수님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도들 그 생각 잘 못한 것 같더라고요. 피로 값주고 세운 이 거룩한 백성들,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교회 공동체잖아요. 허물이 있는데 덮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입만 벌리면 사람들을 교회 문제점만 지적한 사람이 있어요. 비판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그거 주님 보실 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하십니다.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입술이 무서운 건가. 야고보서 3장 6절도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저는 그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뭐라고 표현해요? 지옥불과 같다는 거예요. 확 틀어버립니다. 다른 사람 무너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어버려요. 저는 소망교회 다니면서 고등부 교사를 한 10년 했는데, 저희 부장, 그때는 집사였다가 장로님이 되셨는데, 나는 그런 좋은 장로님 만나는 걸 지금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면 문제도 많고 사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한 번도 부정적인 말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랑 같은 그때 친구들, 30대 초반의 친구들이 우리끼리 모여서 그랬어요. 저 장로님은 인품이 대단하셔. 어떻게 저렇게 항상 매사에 덮어주고 긍정적인 말만 합니다. 우리도 본받아야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예수님 마음을 담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줘, 우리한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막 속이 끓는데도 장로님은, 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 문제가 있어도 우리 아버지가 사랑으로 다 해결해 주셔.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그 장로님 얘기에 나왔으니까 좀 에피소드를 더 말씀드릴게요. 섬유계통이 일을 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부도가 거의 났대요. 그런데 부도가 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박 집사님, 내년에 고등부 부장하세요.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자기가 웃었다는 거예요. 내년에 저 야반 도주 할 수도 있는데, 부도 나면 도망가야 되니까. 아니, 목사님은 기도 좀 해보지. 내가 도망갈 좀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직분을 맡기시다니. 그런데 목사님이 직분을 맡기니까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직분을 맡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간증을 하냐면, 섬유 업계 일하다가 완전히 부도나기 직전인데, 놀랍게도 갑자기 일본 쪽에서 연락이 와서 그 재고를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간증하냐면, 나는 부도나서 도망가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이것도 모르고 나를 부장으로 임명하셔? 근데 하나님은 더 모든 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 혀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혀를 조심하라는 게요, 진짜 혀를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이 혀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솔로몬은 너 입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속을 보고 있습니다. 입이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입술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 이건 다른 말 하면 내 속 사람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느냐? 내 입술, 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34편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금하다는 말이 뭔가? 봉쇄하다는 단어입니다. 금하다는 게 딱 둘러채서 못 나가게 해버린 거예요. 봉쇄하다는 게. 그 입술을 흩은 말이 못 나가도록 입을 확 지켜버린 거예요. 이게 금하다는 말이더라고요. 이게 입술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입술을 지킨 게 아니고 사실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백발로 살고 싶으면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게 세 가지 나와요. 버리고, 행하고, 찾아 따라가고, 세 가지 다 나오죠. 이게 버릴 걸 뭐죠? 악이죠. 악을 버리다. 버리다는 단어를 보니까 피하다는 단어더라고요. 이게 악의 자리를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악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편 1편 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내가 장수하여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느냐? 악인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악인들과 어울려서 꾀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형통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 뭔가요? 선을 행하며. 이건 행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는 버려야 될 일이고, 행해야 될 건 뭡니까? 선을 행하고. 선이라는 단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은 뭐였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네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이 말하는 선은 착한 일이 아니고 공의,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인자,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도 장수도 복도 넌 못 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백발로 살고 사는 길이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거는 상당히 보니까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화를 찾기까지 힘쓰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평화를 찾기까지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란 단어는 하나 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가 좋아야 하나가 되죠. 관계가 나쁘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화를 찾기까지 힘쓰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 딱 두 가지예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평화를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관계 파괴된 거 아시죠? 시기, 험담, 질투하잖아요. 관계 파괴됩니다.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평화를 찾기까지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는 그거 쉽죠. 그럼 마음에 들지 않는데 품어주고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편 말씀은 평화를 찾기까지 예를 쓰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사랑과 섬김과 포용이 필요하지, 험담하고 비난하고 시기하잖아요. 바로 평화는 깨져버립니다. 화목은 깨져요. 둘 때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를 얻기까지 애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하나 되는데 우리 관계를 깨트린 게 뭐였죠? 그게 죄였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담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담을 무너뜨려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줬죠. 그런데 이런 은총을 받고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계속적으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가야 되고 사랑의 길로 가야 되고,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평화를 찾기까지, 내가 평화의 은총을 누릴 때까지 예를 쓰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이 가슴에 딱 들어온 거예요. 맞구나. 이게 그저 주어진 게 아니지. 내가 죽고 내가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그래야 이게 관계가 회복되는 거지. 내 고집대로 내 성깔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하나 되는 건 불가능해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다 누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가 백발의 아름다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여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길, 잠언 말씀과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받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올해 정말 행복한 백발로 사는 길,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평탄한 길로, 합력과 선한 길로 인도하신 길,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잠언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시편에서도 입술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 혀 때문에 망한 거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가시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과 혈기대로 사시면 이 은총 누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찬양이 오늘 이 말씀과 어떤 매체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옛날 찬송가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찬양대에서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불렀어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자, 바로 이 길이에요. 오늘 찬양대가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 속에 마무리를 딱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닮기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 생명을 사모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화평을 얻기까지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 찬양 여러분, 결심, 성도 되기 원하는 거, 사랑하기 원하는 거,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 예수 닮기 원하는 거, 여러분 이 길로 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셔요. 15절로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받는 거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된 말씀을 지키고 살면서 새해 첫 주에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또 2025년 한 해 동안에 아버지께 약속하신 좋은 은총을 받아서 누리고 지키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월 첫 주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1분 동안 주여 제 입술을 지키겠습니다. 아버지여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만 내 삶을 지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 화평을, 평화를 끝까지 찾아라. 선을 행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 모두 찬양도 했습니다. 아버지여, 성도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거룩한 결심, 이 길로 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올 한 해도 이 은총을 누리며 사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